덕분에 챌린지 함께 할까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 1년입니다. 확진자인 A씨 아내는 치유받은 후에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었고, 또 A씨는 교수이지만 연구실에서 또 온라인 수업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내와 자신이 감염 확진자라는 그런 사실, 사회적 편견을 실감했습니다. 또 확진자였던 서울교계 윤모 신부님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전 신자가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신자들이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면 어떨까, 그 걱정만 했다고 합니다. 전수검사와 그 결과에 더욱 민감하게 이렇게 마음이 쓰였다고 털어놓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매우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1년 전에 32%였는데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 21%로 신뢰도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율은 76%로 조사가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방역당국 자료에 따르면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대개 11% 정도인데, 국민들한테 교회발 감염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44%라고 응답을 합니다. 교회발이 자꾸 끊이지 않으니까 그 감염의 원인을 개신교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코로나 블루, 우울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 격한 분노는 코로나 레드, 절망감, 암담함을 느끼는 것은 코로나 블랙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들로 꼽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그들에게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많이 커졌다는 그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 피곤함, 우울감이 늘었다는 응답이 거진 70-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증상 체크 한번 좀 볼까요? 대개 9가지인데,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된다거나 일에 대한 흥미, 즐거움이 저하되고 이유 없는 체중의 변화, 불면증이나 수면 과다 현상, 또 지나치게 초조한 기분이나 무기력한 감정, 그다음에 피로감과 활력 상실, 죄책감, 무가치함을 느낀다.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한 감정이 지속된다. 죽음이나 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든다. 대개 이제 9가지 자가진단인데요. 이 가운데 5가지 이상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과 불안감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요즘에 이 상황 속에서 불안감, 우울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기상시간, 생활 리듬 유지, 또 넓은 공원에서의 산책이나 야외 운동, 또 취향에 맞는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 또 좋은 사람들과의 문자 주고받고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고 날품팔이에 나날과 같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고통의 밤이고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간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까운 이런 현실 상황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하루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 그네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또 우울했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치유하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절망과 시리에 빠져 캄캄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희망으로 또 환한 빛으로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치유. 그러기에 예수님의 치유는 그저 몸의 질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넘어서 요즘 용어로는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들도 듣고 싶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지속하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치유의 말씀,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그분의 치유는 상처 입은 몸과 부서진 인간성의 치유, 인간 존재의 고귀한 모습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치유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다정한 음성,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쁜 하루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일어나 있던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기도를 마치시곤 모두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웃굴로 온 갈릴레를 다니시면서 발길을 옮기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바쁘디 바쁜 그 하루의 중심은 바로 그렇게 외딴 곳, 아직 새벽녘 캄캄할 때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루의 중심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루의 중심에 자리한 것이 예수님의 그 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새벽의 기도가 당신의 삶의 중심과 질서를 잡아주었듯이 우리네 하루 역시 중심을 잡고 또 시작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인지 숙고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질서, 그래서 세상 일, 세상 재미, 세상 걱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불안감 속에서도 우울감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루 삶의 중심을 상징하는 이딴 곳에서의 하느님과의 만남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당신의 복음 선포의 사명에 새롭게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숙고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모두들 스승님을 찾고 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 이웃들로 찾아가자, 그곳에서도 나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있던 곳의 기도 중에 하느님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 선포의 사명, 당신의 존재 이유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무엇에도 집착함이 없이 다른 이웃골로 떠나가자고 그렇게 나섭니다. 모두들 스승님을 찾고 있다는 것 인기 절정이고, 그럴 때는 거기에 더 머물면서 인기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걸 넘어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전형적인 하루의 일상 중에서 특별히 이른 새벽에 기도하고 나중에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치유하는 일에 전념하는 예수님의 하루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의 하루도 단조로운 반복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예수님을 본받은 그런 삶, 번잡한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코로나19의 그 우울함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